성경 말씀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이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된 자인 것을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간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려고 합니다. 주께서 친히 성령으로 강림하셔서 우리의 머리와 지식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으라 하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한 것을 받게 될 것인데 그 미래 시제에 일어날 것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기도할 때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되면 그것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라는 뜻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도하고 구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다가 뭔가가 일어나는 것 같으면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 게 틀림없어. 근데 우리들이 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거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틀림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교회 안에서 가르쳐 왔는지는 아무도 모르겠어요. 오래전부터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런 걸 배웠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또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 다 응답하시는데 어떤 때는 아니야 라는 것으로도 응답하신다. 뭐 이런 얘기들. 누가 이 교회 최초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이 말씀을 보면 잘못된 얘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잘못 배워오는 것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잘못 가르친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동화되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체념하면서
넘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면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것이 잘못된 것이네 하고 이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은 잘못된 거였네, 제대로 된 것은 이거였네 하고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여서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을 보면서도,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여전히 똑같이 옛날 사고방식을 그대로 갖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이 아닌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기도를 아멘 하고 마치고 나서 우리가 했던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라고 말하기까지 그 응답은 1초 만에 우리가 받을 수도 있고 1시간, 하루 또는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나서 응답되었다고 말하기까지 우리가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했는데 당장 기도 응답이 안 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속단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새벽기도 메시지를 통해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잎만 무성하게 있었던 무화과나무를 앞으로 가서 그 무화과나무에게 다시는 너에게서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러냐? 그건 무화과나무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무화과가 나무의 열매가 맺어질 때가 아니었어. 시기적으로 무화과나무의 철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때였는데 어떤 무화과나무가 잎만 무성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를 확 저주를 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무슨 예수님이 성격이 안 좋으셔서 그런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화과나무를 창조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무화과나무를 창조하신 분도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무화과는 언제 열매가 맺는 것인지를 예수님은 더 잘 알고 계세요. 무화과나무는 열매가 맺기 전에 또는 열매가 맺을 때에 잎사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무화과나무의 특징이에요. 그거를 예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다 아시는 거죠. 근데 어떤 나무가, 무화과나무가 나뭇잎이 벌써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저 나무에는 분명히 열매가 있을 것이다 해서 가봤더니 때는 마침 시장도 하셨고 분명히 나무에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보셨어. 봤더니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화과나무가 잎만 무성한 걸 보고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외식적인 종교 생활을 빗대어서 언급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 외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열매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외식하는 종교생활, 이건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를 해나가기 시작했다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열매가 없는데
마치 자기가 열매를 가진 것처럼 외식을 하게 되면 입만 무성한 무화과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런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자들이 무화과나무가 예수님이 저주하신 것을 듣고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성경에 두 가지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21장 19절 보세요. 마가복음 21장 19절 마태복음 21장 19절 마태복음 21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곧 마른지라. 곧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즉시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무화과나무가 마른 것을 저희들이 본 것입니다. 곧 말랐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마가복음 진짜 마가복음 11장 20절에는 뭐라고 기록해 놨냐면 마가복음 11장 20절 보니까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았다고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기록해 놓은 것은 무화과나무가 결과적으로 말랐다. 이렇게 결과적인 것만 얘기해 놨는데 마가복음에는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말랐는데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았다고 되어 있죠. 물론 제자들이 그 다음날까지는 그 결과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때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무화과나무는 말랐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뿌리로부터 말랐기 때문에 땅속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제자들이 그걸 보지 못했겠죠. 예수님 말씀하시자마자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을 때 무화과나무는 그때 이미 죽은 거예요. 근데 뿌리로부터 말랐기 때문에 제자들의 눈에는 그게 눈에 보이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 다음 날이나 돼서야 예수님 말씀하신 그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땅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건데 대략 12시간 정도 지나서 제자들의 눈에는 보였던 것입니다. 그게 여기에 기도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비밀이 언급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서 아직도 뭐 기도 응답이 안 되네 이렇게 속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예? 이런 말씀 하시면서 이 무화과 나무에 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기도했으면 네가 믿었으면 그거 받은 줄로 믿어.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믿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내 눈에 안 보이면 기도는 해놨어. 근데 아직 내 눈에 안 나타나. 그러니까 아직도 뭐 기도 응답도 이루어지지 않았네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결국 기도가 뭔지 모르고 있는 거고 기도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것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받은 줄을 믿으라 하는 얘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서 말씀하십니다. 영의 세계에서 이미 이루어졌어. 그런데 이 실제 이런 자연의 세계에서 여기에서 나타나기까지는 보통 얼마간의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 그런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무화과나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말랐는데도 불구하고 그 뿌리로부터 말라가고 있다는 것을, 마른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무화과나무가 여전한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근데 12시간 지나고 나니까 무화과나무가 진짜 말랐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라있네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시간차, 영에서 일어나는 일은 즉시 이루어진 건데 현실 자연 세계에서 그들의 눈으로 확인한 것은 최소한 12시간 후에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믿고 기도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는 것은 영의 세계에서 이미 이루어졌다.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어. 기도해놓고 기도가 응답이 되어진 거야. 어떤 거야. 아무런 징조가 없잖아. 아무것도 뭐 보여지는 게 없잖아 해서 실망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영의 세계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자연의 세계에서 일어날 때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다려. 그게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다시 보면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 귀절이 헬라어 성경, 원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에케테 피스틴 데우위. 이것도 어려운 말 썼네. 잘못 알아듣겠죠? 이게 헬라어로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헬라어 성경 원뜻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그래서 이제 킹 제임스 영어 성경 같은 데 보면 have the faith of God. 뭐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신 그때 그게 기도의 응답 바로 그때 이루어진 거야. 너희들은 육신적인 눈으로만 봤기 때문에 땅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지?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야. 영의 세계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너희들은 육의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알지 못하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또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대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단정하지 마. 속단하지 마.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네가 믿어. 지금 영의 세계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어. 그걸 알으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신적인 눈으로만 계속 그것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게 못 살아요. 육으로만 보여지는 것만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영에서 일어나는 일들,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이 응답이 올 때까지 시간적 오차가 일어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알고 기도해 놓고 나서 아니 뭐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셨나 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가 보지? 하고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예로 다니엘서 9장 10장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6절 한번 볼까요? 구 장 16절에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조치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 죄와 우리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이거 다니엘이 했던 기도입니다.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주님 우리에게 빛을 비추소서.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뭐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다니엘이 그때 당시.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3절, 9장 23절 하나님의 천사장인 가브리엘이 바로 등장합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예?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바로 하나님의 천사장 미가엘이 쫙 와가지고 가브리엘이니까 하나님의 천사장을 보내서 그 기도의 응답을 주는 거예요. 24절에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거 유명한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이죠. 이 응답을 다니엘이 기도하고 간구할 즈음에 바로 와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즈음이라는 것이 시간이 얼마 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곧바로예요. 그냥 적어도 3분 이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기도하자마자 예루살렘에 대해서 좀 이 황폐된 성읍을 돌아보십시오. 언제 이 성읍이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그 기도고 마치지 말자. 기도할 즈음에 벌써
하나님의 응답이 쭉 오고 있었던 거예요. 최소 3분 이내에.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져 갔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예전에 우리 자매가 그런 걸 간증하더라고요. 하루는 출근하는데 머리가 너무 아팠대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머리 통증이 너무 두통이 심한데 하나님 이 통증을 좀 없애주세요.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머릿속에서 통증이 싹 사라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여러분은 그런 거 체험한 적 없으세요? 기도하자마자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이미 시작할 때 기도 응답이 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최소 3분 이내에 즉시 그 응답을 받기도 하죠. 왜 그런지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그 사람은 꼭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기도 응답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최소 3분 이내에 기도 응답을 받았던 이 다니엘도 또 그 다음에 기도를 했는데 그땐 3주나 걸려서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성경에 다니엘서 1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10장 한번 보세요. 10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에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이래 네 백성의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에 일이니라. 내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벙벙하였더니. 자, 앞으로 이 세상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그것을 생각하다가 다니엘이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는 3분 이내에 그 응답이 확 왔었는데 계속 뚜렷한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1일 동안 계속 금식하면서 기도를 계속 유지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21일째 되는 때에 응답이 온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기도했을 때는 기도 응답이 나타나는데 3번 걸리고 다음번의 경우는 3주가 걸렸던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죠. 무슨 기도, 영의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 그래서 3주가 걸렸던 때는 마귀가 다니엘이 한 기도를 통해서 어떤 비밀이 알려질 것을 두려워해서 계속 거기서 무슨 영적인 방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도와주었기 때문에 거기다 그 전쟁을 맡기고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와서 미래에 관한 예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의 응답을 즉시 하시죠. 문제는
변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변수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마귀가 이렇게 응답을 막고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기도를 하고 난 후에 즉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뭐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하고 말하고 싶은 유혹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것, 입 다물어.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그것을 응답하시려고 다 조치를 취해 주셨는데 아니 이게 변수가 막 생겨나는 거예요. 마귀가 방해를 하고 그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게. 너무나 중요한 기도는 이것이 다니엘이 깨달으면 이제 큰일 나겠네 해가지고 그 못 깨닫게 하려고 어떤 페르시아 제국 바사국의 영적인 어떤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 벌어져서 그래서 막 하나님의 천사들이 거기 가가지고 막 그걸 제압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해 놓으셨는데 그 응답을 맡고 있는 사람이 내 자신이 될 수 있어요. 내 어떤 욕심 때문에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라고? 그건 너무 아깝잖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왜 내가 그걸 다 헌신해야 돼? 하면서 인색한 마음을 딱 갖게 되는 것. 그건 바로 마귀의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응답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해 주셨는데 그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3주가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하나님 우리한테 지금 이러이러한 경비가 필요합니다. 재정이 필요해요. 하고 하나님께 구했어.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재정을 이미 부어 놓아 주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마귀의 쓰임을 받아가지고 뭐 그러면 이런 기도를 하고 나보고 하라는 얘기야? 하면서 인색한 마음을 그 사람이 가지면 그 사람이 마귀에 붙들려 있는 동안에 응답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실 때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지 갑자기 그냥 인색한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조차도 그냥 자기가 자기만을 위해서 써야지 하고 그렇게 마귀의 쓰임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응답을 그 사람이 지금 가로막고 있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 인정하시죠? 내가 하나님께 어떤 재정을 구했어. 근데 그게 바로 왔어. 근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까워.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만 써야지 이것을 왜 교회에다 헌금해야 돼? 또 누가 나한테 빌려달라고 하는데 왜 우리가 빌려줘야 돼?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 뭐 먹고도 살지 못하라고? 왜 교회에 우리가 헌금해야 돼? 하면서 인색한 마음을 딱 가는 순간에 응답은 이미 이루어졌는데 실제로 그것이 나타날 때까지는 한참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무화나무에 관한 얘기를 말씀하실 때 어떻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냐면 너희가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받은 줄로 믿어. 이게 될까 안 될까?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고 의심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의심하는 자는 받을 수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다고 하셨으니까 믿습니다 하면서 믿고 구하는 거예요. 믿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제 사정을 잘 모르시는 가운데 이 상황을 잘 모르시는 가운데 우리 교회의 재정의 상태를 잘 모르시는 가운데 하면서 하나님이 마치 우리 사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우리가 자세히 설명해야지 하나님이 알아두실 줄 알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우리가 하나님께 자세히 설명을 못 해가지고 상황 설명을 안 해가지고 하나님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주저리 막 그냥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 하나님 다 아시면서 왜 구하라고 하셔요? 그런 것이 그러니 다 알면서 왜 구하라고 하십니까? 하고 삐뚤어지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네가 하나님께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 사정을 잘 몰라가지고 알지 못해서 네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있다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안심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런 차원에서 이제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려야지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셔. 그런데 과연 너는 네가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거야? 너는 그걸 믿어?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어? 네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그게 무슨 하나님의 걱정이 아니잖아. 네 걱정이잖아. 네 생각, 네 염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데 너는 그럼 네가 기도한 거 하나님이 다 믿고 기도한 건 받으라고 하셨는데 그거 다 믿어? 믿냐 이거요. 이번에 어떤 자매님이 이사를 가야 돼. 새로 집을 얻어야 돼. 그런데 이사 갈 비용이 부족해. 비용 부족해.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건 내가 다 알고 있어. 얼마나 필요한지 이사 갈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다 알아. 그렇게 믿었어요? 네? 아니 믿었으면 정말 잘한 것입니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 내가 구했잖아. 하나님은 이미 구하는 것은 믿고 구하는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으니까 이미 저는 받았습니다. 이제 내가 실제로 이사 가는 그 날에 현실 세계에서 그 비용이 지불되기를 원합니다. 왜? 내가 믿었으니까요. 나는 믿었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주장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울고불고 그냥 금식하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손을 비틀어가지고 그걸 얻어내라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믿고 감사하면서 기도해. 그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먼저 할 때 해야 할 우리 자세는 뭐냐? 시편 100편 여기 이거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00편 시편 낭독하죠?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것입니다. 궁정, 하나님이 계신 곳, 거기에 우리가 지금 가까이 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지금 알아야 되는데, 그거 하기에 앞서 처음에 어떤 자세를 우리가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하라. 하나님을 축복하라.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간구드리러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를 항상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저거 없어요. 왜 불평불만하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 병을 치유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감사 위에서 구체적인 것들을 더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이 교회에서 잘못 배운 기도에 대한 가르침, 이런 것을 다 던져버리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기도의 새로운 가르침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감사함으로 기도의 문을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중요한 대목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것을 잘 가르쳤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 교회가 이런 것을 잘 하더라고요. 여러 형제 자매님들이 아주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것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산에 대해서 말한 거죠. 자,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다시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잘 깨닫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산을 향해서 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이기도 해요. 산을 향하여 명하는 믿음. 알아들었어요? 치유사역자 앤드류 웜맥에 관한 치유 사례 하나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몸에 문제가 무엇이든 문제에게 말을 하십시오.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이미 치유해 놓았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한 뒤 당신의 문제에게 직접 말을 하십시오. 앤드류 워맥이라는 사람이 2001년도에 노스캐롤라이나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이제 찾아왔는데 그 이름이 메리 힐이라는 여자였어요. 근데 그 담요로 몸을 다
덮고 왔는데 몸 전체에는 자석 테이프가 붙여져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왜 그런가 했더니 1994년도에 이 사람을 진단한 의사가 말하기를 이 여인은 통증이 심한 여인입니다. 몸의 통증이. 그래서 통증의 정도를 1에서 10이라고 이렇게 구분한다면 11에 해당되는 통증이 지속적으로 몸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진단을 했대요. 저도 재활병원에 가서 이 침대에서 보는데 거기 통증 정도에 따라서 그림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아프면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통증의 정도를 말하세요. 1단계, 2단계부터 10단계까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1단계는 별로 안 아파. 그래서 막 해맑은 웃음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10단계는 너무 아파가지고 인상을 확 찡그리고 있는 그런 그림이 있어. 그래서 이 그림 중에 어디에 해당되냐고 짚어보라는 거예요. 그런 표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표시에 의하면 통증이 11단계, 11 정도를 계속 몸에서 느끼고 있었던 여인이 찾아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이제 장로교에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장로교회 이런 데서는 치유를 잘 믿지 않아요. 예? 그런 교단도 있어. 야, 무슨 요즘 시대에 누가 치유가 있어. 예수님의 말씀으로 병이 치유된다는 것을 믿지 않는 교단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가 잘못되어 있는 그 교리를, 가르침을 교정하는 데만 한 30분 걸렸대요. 그래서 30분 동안 그 여인이 잘못 알고 있는 종교적인 교리를 설명했더니 마침내 그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소리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기도받을 준비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여인 이름이 메리요. 메리라는 여인의 손을 붙잡고 앤드류 머레이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통증에게 그녀의 몸에서 떠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7년 만에 처음으로 통증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그러니까 그 전에는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통증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예? 아이, 병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나 보지 하고 잘못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병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앤드류 오맥이라는 치유사역자가 그 통증에 대해서 떠나라고 명령을 하니까 7년 만에 몸이 통증이 사라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녀는 깜짝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멈추고서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 허리 뒤에 따끔거리는 그런 증세가 남아있어요. 이건 왜 안 떠났지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이들의 대화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이 치유사역자가 말하기를 저는 그 따끔거리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떠나라고 기도하지는 않는데요. 그냥 통증만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안 했으니까 여전히 따끔거리는 것이 남아있는가 보죠. 그래서 다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예, 따끔거리는 증상을 향해 떠나라고 명령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감탄의 소리를 내면서 그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그 메리 힐이라는 여인에게 마태복음 11장 23절 말씀을 근거로 펴서 우리 기도가 이런 올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 줬답니다. 여러분도 잘 배웠죠?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이 치유사역자가 만일 또 어떤 따끔거리는 증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자매님을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치유하지 못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매님이 다시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지 못하게 자매님이 스스로 명령을 해야 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자기에게 문을 열어줄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려고 자매님의 몸을 따끔거리게 할 것입니다. 만약 그때 자매님이 아니 뭐야 나는 아직 치유받은 게 아니었나? 치유가 일어나지 않은가 보다 하고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말을 하지 말고 그때 자매님이 이 통증에게 명하여 떠나라고 말을 하세요. 네? 따끔거리는 그 증상을 향하여 그것이 내 몸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라고 말을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해 주었답니다. 그리고 어디 잘 배웠나 안 배웠나 한번 자매님이 직접 기도해 보세요. 저는 자매님이 기도에 합심할 테니까 자매님이 먼저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메리라는 여인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고침받는 것은 주님의 뜻임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저는 고침을 받았으며 이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저희 치유를 주장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뭐 특별히 잘못된 거 없는 것 같죠? 근데 이 치유사역자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한 기도는 좋은 기도인 것은 맞는데 얼마 전까지는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알지도 못해서 그런 기도를 하지 못해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은 참 잘한 일인데 그런 기도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 무슨 말이에요? 자매님은 지금 제가 가르쳐준 대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모르겠는데요? 그게 뭔데요?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래서 그 자매님에게 가르쳐줬답니다. 자매님은 산을 향하여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매님은 지금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산을 향하여 말하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산은 뭐예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떤 장애입니다. 꿈쩍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어려움들. 그 산을 향하여 말하라고 그랬지 하나님께 대하여 말하라고 하진 않았잖아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이러저러한 문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잔뜩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매님이 전 진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이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앞에 놓여져 있는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잔뜩 하나님께 말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무엇을 향하여? 산을 향하여 말하라는 것은 뭡니까? 그 어려움과 그 장애를 향하여 말을 하라고. 제가 이 사람의 책을 보다가 이 대목을 보다가 그래 나도 내 안에 있는 장애, 마비를 향해서 말을 해야지 하나님께 계속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걸 이제 묵상하다가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더라고. 그래서 화장실에 갔어. 휠체어를 타고 화장실에 갔는데 하고 나오면서 나도 모르게 내 몸에 일어나는 마비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산을 향하여 명령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곡은 하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긴가민가 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니 지금 이제 화장실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앞에 휠체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휠체어에 앉으려고 하는데 저쪽 방 끝에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를 가지러 휠체어를 끌고 이제 또 굴려서 가야 되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지팡이 찾으러 간다고 휠체어에서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걸어가는 걸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막 걸어가고 있는 거여서 이렇게 가다가 꼬꾸라지면 어떻게 하고 그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침대에 다시 앉아가지고 한참 생각하다가 정신 차리고 이제 지팡이를 획득해가지고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도 말씀에 입각해서 생각하니까 막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막 너무 웃겼어요, 내가. 전혀 그런 일이 마비가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배웠습니다, 이제.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산 향하여 내가 명령해야지 예수님, 하나님께 대하여 막 내 사정을 아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다 하던 대로 내가 나음을 받은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여기까지는 잘해.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우리 앞에 놓여진 산을 향하여 명해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 교회 형제 한 분이 어깨 통증이 있어가지고 허리에 통증이 있어가지고 내가 먹던 그 근육 이완제 이렇게 먹으라고 했잖아요. 사실 내가 그게 잘못한 것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 채찍에 맞은 것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것을 거기까지는 잘했는데 그 다음에 그 허리 통증을 향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라고 명령을 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때 내가 그때 잘못했던 것 같아요.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바로 그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내가 그 근육이한테 줘가지고 몇 시간 더 아팠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문제를 향하여 명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잘하고 계시지만 왜 문제를 향해서 명하라고 했는지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스가랴 4장 7절 보세요.
스가랴 4장 7절.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려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했을 때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귀환시킨 것이 그 역사적으로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구약의 인물로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귀향을 지휘했던 사람입니다. 예? 근데 스룹바벨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이름을 그냥 경홀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 무슨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냐. 저도 이게 설교하다가 어떤 사람 이름이 가끔가다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 근데 뭐 굳이 그걸 생각해가지고 굳이 말을 하려고 하냐. 왜냐하면 성경에 나타난 이름은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이름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더해 주려고 제시되는 것이 이름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도 우리가 그냥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이름이 그렇게 주어진 데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스룹바벨이 무슨 뜻이에요? 바벨론 언어로 바벨의 자손, 바벨의 씨라는 뜻입니다. 예? 바벨의 씨. 바벨은 별로 안 좋죠. 바벨론, 바벨 땅. 죄악된 도시, 죄악된 땅을 바벨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자손으로 바벨의 씨로 표시가 된 거예요. 그럼 누구겠습니까? 바벨의 씨. 이 세상에 씨로 오신 분이 있어요. 이 죄악된 세상에 씨로 오신 분, 하나님 말씀으로 오신 분. 이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스룹바벨은 바벨론의 자손이라는 뜻이 되는데, 바벨론의 씨, 별로 잘 모르겠죠. 뭐 바벨론의 후손은 뭐 죄악의 후손이야?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뒤에 뭐라고 했냐면, 이 스룹바벨에게 말하기를 큰 산아 네게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이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또 말하기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은총? 은총이 뭡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은총을 grace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grace 뭐요? 은혜라는 뜻입니다. 큰 산은 은혜를 선포함으로써 큰 산이 무너지는 거예요. 큰 산은 우리에게 율법일 수가 있어요. 율법은 은혜를 선포해야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율법이라는 큰 산은 은혜를 선포하여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큰 장애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함으로써 무너지는 거예요. 예.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선포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떤 아픔이나 통증, 병을 향하여 명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명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큰 산아 떠나가라 하는 것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장애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과감하게 우리 앞에 놓여있는 큰 산을 향해서 명령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큰 산과 같은 문제들에 대하여 예수님의 이미 해놓으신 그 치유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향하여서도 과감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은혜로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